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에 속하였다. 나라가 여호와에 속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요나서 구원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요나의 서원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오바다 본문은 1장으로 되어 있고, 오바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다 라는 뜻으로 21장의 마지막 장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이므로, 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디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에 올라갈 것이다.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새 피조물로서 다스림을 받는 그 시온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므로, 오바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섬기다 라는 뜻으로, 구원받는 자는 시온산에 오를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는 자는 끝내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의 나라가 누구에게 속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바다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시온산에 오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누구까지도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다도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지만, 결국은 그들이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 시온,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 오바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온에 오를 것이다. 구약 때는 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다 오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 나라, 흑암의 권세를 깨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들은 반드시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바다서입니다. 요엘서가 시대와 그 요엘에 대한 소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오바다도 어느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바다의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역사적 인물보다는 뭘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오바다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모든 역사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요엘서도 그 시대나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선민인지 농민인지 귀족인지 그게 태어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 모든 영을 만민에게 부어줬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처럼,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역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이 끝끝내 구약의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그들이, 또한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은 그들이 어디에 오를 것이다? 구원의 동산, 하나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오바다서는 에돔을 심판하는 하나님, 에돔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에레미야 49장에도 그 에돔을 심판하는, 길게 에돔을 심판하는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돔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왜 에돔을 심판하는지, 왜 오바다라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바다가 성경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된 것이 오바다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수르의 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았습니까? 대수롭게 보았습니까? 심각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라움서나 요나서나 두 번이나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에돔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할 만큼 왜 컸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바다서입니다.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조금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식구였습니까? 식구가 아니었습니까? 한 가정의 식구였단 말이에요. 그 식구가 등을 짐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식구로 준 그 사람을 등을 배반한 이 에돔이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돔서입니다.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는 야곱의 형인 예서는 그야말로 아주 굉장한 멋진, 요즘으로 말하면 테토남, 아주 야성적으로 덩치가 크고 몸에 털이 있고 야성적인 사나이였고, 야곱은 아주 쌍둥이지만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냥도 해서 아버지에게 급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약하고 예민하고 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어머님 리브가가 굉장히 긍휼히 여겼던 자식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예수로부터 얻어냈는데,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팥죽을 주고 그러면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가 그래 네 장자권 가져라. 그리고 그 팥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형인 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망령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말을 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바다라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망령되게 행동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쓰고 있는 게 오바다서란.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은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바다서입니다. 망령되게 말한 장자권을 너에게 줄게,
그러나 예수는 속마음에 장자권이 너에게 가겠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단 말. 그러나 장자권의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다. 세상적으로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뺏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기업의 총수들의 뺏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장자승계를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망령되게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오바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는 자는 나라가 누구에게 속겠다? 하나님에게 속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누구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까? 연약한 야곱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다. 국률이란 뜻이 뭐란 뜻입니까? 국률은 함께, 패션, 고난을 함께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국률이란 단어가. 그리고 그 컴패션이라는 것은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성애가 고난을 함께 합니까? 그 아이와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아요. 입덕을 통해 고난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단 말이에요. 그 강한 자는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강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강한 자는 반드시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다라고 마태복음 25장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돌봅니까? 지극히 약한, 강도 만난, 약한,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는 자란 말이에요. 이 오바더서는 지극히 약한 야곱을 돌보지 않았던 예서는 끝끝내 그 근성대로 살아갑니까? 그 근성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성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도 에돔이라는 지역이 해발 1500m 산악지대에 도시를 건축하고 대만이라는 도시, 대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만이라는 사람, 대만이라는 도시 또 성읍을 가지고 셀라라는 성읍을 가진 산악지대의 산 용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용사였습니까? 대단한 용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용사들, 그 자손이 이룬 그 용사들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상대할 수 없는 일당백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거기를 침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서는 교만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를 망령되게 말을 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지킬 수 없는 천하 요새라도 하나님은 숨을 곳이 없는, 아무리 요새에 숨어도 숨을 곳이 어디에 숨든 그들을 다 처벌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다를 기록한 목적은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내 힘으로 이곳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다.
망령되게 말하고 내 힘으로 나는 내가 사냥해서 내 힘으로 먹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망령돼서 자기의 장자권을 넘겼지만 설마 이것이 너에게 넘어가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야곱의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야곱의 나라를 결국 세우고 에돔의 나라는 그 요새 지역에 예서가 세움으로 예서는 왜 그 산악지대에 나라를 세웠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 교만해서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 이 오바다서는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을 숨겼습니까? 숨기지 않았습니까? 복을 숨겼단 말이에요. 지극히 연약한 야곱에게 복을 숨겼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자기 동생에게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다. 세리에게, 창녀에게, 살인한 자에게, 욕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숨겼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숨겨놓았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연약한 자에게 누구를 숨겼다? 하나님의 복을 숨겨놓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환난의 날, 그 야곱이 고통받을 때 정말 숨을 곳이 없고 공간이 없고 숨을 공간이 없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돌봐야 됩니까? 돌보지 말아야 됩니까? 돌보아야 된다. 그런데 돌보지 않았다. 이 성경에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던 예서의 그 망령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산악 150, 1500, 해발 1500에 속한 거기에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문도 동남쪽 딱 문이 하나밖에 없어. 진입하려면. 그러니 난공불락에 있으면서 교만했던 예수를 하나님이 영원히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유다는 영원히 멸했습니까? 영원히 멸했지만 그들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가 시온산에 남는 자들이 있다라고. 에돔은 지푸라기로 모든 것이 불탈 것이나 남유다인 야곱과 북이스라엘인 요셉의 나라는 불붙은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그들도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불에 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온산, 그 남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돔은 영원히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18절은 기록하고 있다. 18절 다 같이 한번. 남유다는 불에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 북이스라엘도 불꽃이 된단 말이에요. 불이 돼 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에 타버리고 남는 게 있다 없다? 남는 게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붙어서 그들을 불사르는 것인즉 예수의 족속은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아모스서 9장에 보면 에돔의 족속도 남는 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대적이단 말이에요. 거기는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예서에 교만하고 포악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서의 족속은 지푸라기와 같다. 예서의 족속은 하나같이 다 그들 중에서도 남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서의 족속도 남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여기서 말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다. 그만큼 강한 나라다. 어느 나라도 예서의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난공불락인 거만한 망령되게 말을 했다라고. 내 장자권 줄게. 내가 준다 그래서 네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얘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통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통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와 피조물인 것과 또 규칙을, 우리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고 병이 드는 한계가 있고 병이 안 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뭐다? 교만이다. 교만한 자는 규칙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 누가 제일 안 지킵니까? 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안 지켜. 자기는 법을 아니까 스스로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지켜. 이게 그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 교만한 자는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지푸라기.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와 규칙을 지키는 자, 그런 자라야만이 누가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긍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긍휼이란 어쨌을 때 함께 하는가? 고통과 고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규칙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규칙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간이 규칙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자기가 넘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긍휼은 오바다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를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피조물로서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러나 예서는 정말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입니까? 예서는 원래는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삭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쌍둥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쌍둥이가 나왔는데 하나는
하나는 연약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단 말이에요. 고난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얼만큼 받았습니까? 21년을 고난 받았단 말이에요. 21년 고난 받은 후에 무슨 뼈가 하나님이 무슨 뼈를 쳐서 없애버립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불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환도뼈가 어디냐면 고관절이란 말이에요. 고관절. 그 당신은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걸어 다닌 시기고 말 타고 다니는 시기에 고관절을 풀어버렸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에 갔다가 결국 자기가 베델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이 있었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뭘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오바다서는 오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21절에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는 시온산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써놓은 것이 오바다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교만한 예서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약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것을 숨겼다라는 것을 알고 예서가 야곱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것을 우리 가슴에 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바다서라고. 오바다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여기 에돔과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나라들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에돔을 없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왕들에게 여러 나라에서 에돔을 처벌하자, 우리 동맹을 해서 에돔을 치러 가자 라는 것이, 에돔은 결국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고 이 에돔은 한 30년 후인 553년에 30년 후 멸망한다. 유다를 칠 때 누가 도와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에돔이 도왔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 쌍둥이를 죽이는데 바빌론과 합세해가지고 거기 요새 여기를 가면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그런 비니스카 역할을 에돔이 하고
정말 그들이 잘 싸우는 사람, 용사 중에 용사란 말이에요. 에서의 족속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무찔러서 유다를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심판 유다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586년에 에레미야 39장에 그들이 멸망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에레미야 49장에는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에 대한 심판인데 바벨론도 심판하고 에돔도 심판하고 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에돔도 심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에돔에 대한 왜 심판했다고 말합니까? 이 에돔은 약한 자들을, 약한 동생을 쳐 부수는데 앞장섰다. 이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동생을 쳐 없애고 나서 멸망할 것이라고 에돔이라는 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에돔은 다시니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두메라고 헤롯 대왕의 가문이 하스본 왕조가 생기면서 이두메가 그 에돔의 그 살아남은 자들이 유다에 편입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 그래서 헤롯이 로마와 로비를 해서 무슨 왕이 됩니까? 헤롯 대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가장 큰 핸디캡이었겠습니까? 헤롯은 에돔의 족속이라는 게 핸디캡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53년에 멸망했을 때 이들이 왜 멸망했는가? 동생을 치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쌍둥이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식구였단 말이에요. 식구예요. 밥을 같이 먹는 한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을 치는, 유다를 치는, 동생의 자손들을 치는, 그런데 앞장섰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를 요동시켰습니까? 나라의 왕들을 요동시켜서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교만한 에돔을 치는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누가 부추겼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그 왕들을 일어나게 했답니다. 바벨론이 칩니다. 바벨론과 주는 에돔, 그 야곱의 형인 그 에돔의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멸망 후에 친단 말이에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누구와 싸우자? 이 나라들이 일어나서 예서의 족속 에돔과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극히, 이들은 높은 곳에 살고 지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를 깔아 뭉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아주 작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에돔이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너의 그 원인이 뭐냐면 너의 마음에 교만은 뭐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 영원히 살 줄 알고 영원히 안 아플 줄 알고 자기는 천하무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예수와 같은 사람. 반드시 멸망받습니까? 멸망받지 않습니까? 반드시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잠언 기록하고 있다. 16장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하면 되지 않는데 교만이라는 미혹과 유혹이 너를 넘겼어. 아, 나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이 속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라고 말했대. 예수가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에돔이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요새에 숨어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요새에 숨어도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뭐하는 자는 규칙과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자,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끌어내리리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한, 도둑이 늦게 왔어. 새벽 1시에, 새벽 4시에 들어왔어. 그래도 다 훔쳐간단 말이야. 남기질 않아. 늦게 왔어도 남기지 않아. 할 만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또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를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어찌 그리 망하겠는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을 몇 프로 정도 남겨야 됩니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삭을 한 25% 정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을 한 25% 정도 논에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포도를 가져가도 몇 프로는 거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25%를 정도는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라, 갖지 마라. 갖지 말라. 이삭 한 톨 안 남기고 저기 싹 가져갈 것이다. 예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무리 감춰도, 금을 감춰 금고에다 벼락에 숨기고 어디에 숨겨도 다 그들이 찾아간다, 찾아가지 않는다.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약조한 모든, 협약했단 말이야. 약조했어. 동맹국이야, 동맹국. 너와 동맹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동맹국이 배반한다, 배반하지 않는다. 배반한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까? 한계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다. 그래서 자기 내탕고를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자기 내탕고를 그냥 다 발설해. 영원한 동맹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화목한 자, 식구, 함께 밥을 먹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어기며. 인간의 한계입니까? 한계 아닙니까? 한계다. 밥을 먹고 숟가락을 같이 나누고 우리 우정 최고야, 친구야, 우리 죽음을 같이 함께 하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너를 속여 눌러버린다면.
함께 밥을 먹고 자기 내탕고를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합니다. 속을 다 알아.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팠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이야. 도와줬던 사람.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를 도와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파고 있습니까? 함정을 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빠뜨려. 함정에 빠뜨려. 코너에 몰고 함정에 빠뜨리고.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있다. 지각이라는 건 뭡니까? 바르게 생각하는 거죠. 바르게 생각해야 될 짓과 안 해야 될 짓을 아는 것이 지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각이 누구로부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먹는 자는 지각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그 식물을 먹는 자는 지각이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서는. 예서의 족속을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교만해. 하나님 말은 그 에서 족속도 다 하나님 믿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잘못 믿습니까? 잘 믿습니까? 잘못 믿어. 야곱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됐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 그 21년을 고생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지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서와 화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베델에 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갔다. 또 하나님의 뒤통수를 맞아.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지각이 없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안다 모른다. 기골이 장성하단 말이에요. 힘이 좋단 말이에요. 남을 너무 잘 속여. 지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말이다? 그냥 오바다의 말이다 아니면 믿음 좋은 오바다의 말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을 멸하고 예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한다. 예서의 산에 세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멸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멸하겠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피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한단 말이에요. 지혜도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각을 가진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각을 가진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각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 잘하는 자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심어놨다는 말이에요. 약한 자에게, 지극히 약한 자, 야곱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드만은 대만이라는 이 예서의 도시란 말이에요.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정말 정예의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 없어 이들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예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며 멸절하다. 용사들이, 천하의 용사들이, 일당백의 용사들이 다 뭐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는 요새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혀 비가 그 땅이 비에 젖어서 줄벅거리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누구에게 한 포악? 야곱에게, 약한 자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뭐가 멀리 섰습니까? 동생이 적에게 포위당해갖고 죽을 지경에 멀리 섰단 말이에요. 멀리 남 보듯이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고통받는데 남 보듯이 했단 말이에요. 곧 이방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있었다 없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스파이 역할을 했단 말이야. 앞장 선봉대 역할을 했단 말이야.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미운 자를 할지라도 망령되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는 어디에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시온에 올라가는 사람. 21절에.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온수라도 망령되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날, 이스라엘 멸망한 날, 형제 야곱이 멸망당한 날, 곧 그 재앙의 날, 적이 죽이고 그것을 방관했습니까?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방관한 것이 아니면 방관할 것이 방관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관해야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않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고난의 날에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다. 야곱이 멸망할 때 너무 기뻐서 웃었단 말이에요. 아, 속이 시원하다. 입이 크게 벌려서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작은 자란 말이에요.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도 불쌍히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물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가 거부한다 거부하지 않는다. 그가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빠진 유기된 자란 말이에요.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언제 거부하지 않을지 모르니 우리는 뭐하는 수밖에 없다. 보편적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적 은혜를 우리는 믿으며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게 쉬우단 말이에요. 돌아올 것을 기원. 이게 돌아오라고 쓴 겁니까? 아니면 다 멸망할 한 게 목적입니까? 오바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거 목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에돔을 멸망할 거야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시온에 오를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 자기를 믿는 자, 자기 영광을 위하는 자, 자기 제국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친다 치지 않는다 칠 것이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환난은 당하는 날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 환난을 당할 때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가서 약탈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성문에 들지 않을 것을 환난은 당한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동생이 칼로 찍히고 바빌론에게 쳐 죽일 때 너가 함께 싸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관하지 말았으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된다. 약탈도 같이 했어. 바벨론과. 그 내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하지 않았어야 돼. 내거리에 서서 자기 동생 가족들이 도망할 때 막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부죽이 있으란 말이에요. 입술로는 친구라 그러고 뒤에서 고발하고 뒤에서 못되게 하고 뒤에서 망하게끔 조종하고 가족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으로는 입술로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안단 말이에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손과 발의 차이는 있고 뇌와 손과 심장과 간과 그러나 다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심장만 있으면 됩니까? 다 있어야 된다.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차별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자기는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해. 특별한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제국주의가 나는 너희 나라,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한 자야. 차별이 없단 말이야. 네가 좀 더 가졌고 내가 좀 더 덜 가진 것은 더 가질 수 있는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손톱의 역할을 하게끔 소명이 다를 뿐이야. 그러나 그것이 하나라고 했습니까? 하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다 우리는 손, 발, 심장, 발, 발톱 다 기능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누구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지체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이랑 발이는 차이 있지만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을 없앤 것이 예수의 피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헐었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우리와의 차별을 헐었단 말이에요. 차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차별했기 때문에 고난의 그 남은 자들을 온수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수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숨쉴 고난은 숨쉴 공간이 없어. 재앙 대망한 날 고난을 받는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는 날이 가까운 날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긍휼히 여겼습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할 때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도 차별당하고 내 머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교만은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 병들어서 고통받든지 그 고난의 고통이 반드시 오지 않는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시는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라. 성산에서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성산에서 유다가 성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만국이 항상 우상을 섬기며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마시고 탐욕과 탐심과 색욕과 이런 걸 가짐으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 지우지 않겠다. 지워버린다. 자기 멋대로 산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계를 두셨습니까? 두지 않았습니까? 피조물로서의 한계,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는 한계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고해서 먹는 한계를 두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근데 수고해서 먹는 것 이상의 욕망을 가지면 그 더 준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람이 오바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시온에 피할 자라는 것은 오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시온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유다는 멸망하지만 회복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오셔서 회복된단 말이에요. 뭘 믿었던 사람?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 구약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너희들이 영생이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결국 그 성경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예수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예수의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라. 구원이 스스로 있고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를 해결하러 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뭐 때문에 없습니까? 죄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함으로 뭘 세운 겁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나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정의와 공의를 세웠습니까? 죄를 대속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남을 속이고 잘못 저울질하고 차별하고 이런 세상에 그걸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죄 때문에 생겼어. 그럼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뭘 세우기 위한 겁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의와 정의의 십자가 뒤에 우리가 죄의 허물도 감춰 주었습니까? 감추지 않았습니까? 감추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뭘 세우는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의 해가 뜬다라고 말라기에서는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을 차별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것만큼. 이렇게 시온에 오른 그들은 네겝과
이게 이제 사막이라는 말, 남쪽이라는 뜻인데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다 회복한다 회복하지 않는다 회복한다. 또 그들이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요 베냐민은 어디까지? 길르앗까지 얻을 것이다.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마까지 얻는다. 두로와 시돈과 두로까지 다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곳 이상까지도 다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이방까지도 회복된단 말이에요. 유다는 회복이 됩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유다는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자. 오바다는 반드시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바다서란 말이에요. 에돔은 왜 멸망받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과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게 속이고 거짓말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의롭게 정의와 공의로 세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죄를 대속하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대속받았으니 나에게도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의가 회복됐다. 의가 회복됐는데 거짓말해. 입만 열면 남을 헛구 뜯고 남의 뒤에서 함정을 파. 에돔과 같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마 안 들었다고요?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나감으로 그 만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유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사르밧까지 엘리야가 가뭄에 피했던 그 사르밧까지 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21장에 이게 전체적인 핵심이다. 구원받는 자 오바다. 오바다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시온산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른다 오르지 않는다. 오른다. 구약의 백성도 교회 안에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메시아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부른다. 교회라고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가나안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보이는 것은 멸망했지만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은 어디 안에 있었다? 구약 때도 교회 안에 있었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느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역사가 여호와의 속했다. 역사는 반드시 악을 심판한다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면 뭐가 남는다? 구속사가 남는다. 구속사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과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원짜리 물건 들고 와서 자기 이문을 한 10,000원 붙여가지고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다 2만 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10몇만 원이라고 그렇게 속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런 직업은 가져야 됩니까? 갖지 말아야 됩니까? 갖지 말아야 된다. 다단계 이런 건. 하나님을 섬기는 오베다가 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